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사가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가랴는 다윗이 정한 제사장 반차에 따르면 8번째에 해당을 합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를 포함한 신약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당시의 제사장은 최대 2만 명 정도였고 제사장이 분향단에 선택되는 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선택되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가랴를 선택하셨어요. 수십 년의 기도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던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제사장 임무를 수행을 했던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이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언젠가 또 제비 뽑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조적으로 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다음 담론인 마리아에게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전형적인 헬라식 문법 구조 안에서 서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1장 5절부터는 히브리어적 구조 안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어를 원문으로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바우 용법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리고로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와우 용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뭐뭐가 됐다, 그리고 뭐뭐가 됐다 이런 식이거든요. 히브리어 원문 자체가. 그런데 이제 헬라어는 당연히 그런 구도는 아니겠죠. 근데 누가가 쓴 이 헬라식 표현에 따르면은 전부 다 카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뭐뭐 했다, 카이 그리고 뭐뭐 했다. 이게 와우 용법이랑 이제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히브리식 헬라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이 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70인역을 보면은 그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중첩돼서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내용과. 따라서 누가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당시에 흔히 쓰던 헬라식 서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글을 쓴 것 같고 5절부터는 이야기를 서술을 하는데 히브리적인 문법 구조를 그대로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한 이유는 당연히 어떤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전술했지만 그 1장 18절에서 사용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그 단어 있죠. 카타 튀 기노마타 투토 이건데 이것은 창세기 15장 8절에 해당하는 구문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후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지우셨다는 고백도 창세기 30장 24절을 그대로 오마주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누가는 1장 5절부터는 어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려고 글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성경의 해석일 것 같아요. 누가가 이런 구조를 가져와서 사가랴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를 병치시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첫 역사는 자식이 없는 사라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신약의 첫 역사도 자식이 없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따라서 이것은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것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서사가 단순히 그들에게 찾아온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듯이 새로운 역사의 보문을 동일한 방식으로 여셨다는 것을 전달하려 함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두껍고 어려운 성경은 단 하나의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 아래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품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조변석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것인데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상징이 또는 사인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저는 예전부터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렇다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때론 속이 상하고 때론 힘이 들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감동을 느끼면서도 그 사건과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결부하여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그냥 아이들의 플레이풀한 장난스러운 노래였겠지만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은 시간과 사건과 일들이 있지만 그거를 그냥 그 속에서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그 일들의 궁극적인 원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사건들을 이해하고 결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벤트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다바르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바르라고 말하면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 그냥 어벤트란 뜻도 있거든요. 사건이란 뜻도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아마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배우고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어요. 물론 그들에게 있었던 그 침묵의 긴 시간까지도 말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노인이고 나의 아내 역시 그녀의 날들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날들이 많이 지났다. 나이가 먹었다라는 관용 표현이에요. 그리고 대답하여 그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리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너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에게 이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보라, 너는 침묵하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날까지.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말들은 그것들의 정해진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지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기며 놀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나왔을 때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몸짓을 하고 있었으며 벙어리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의 직무의 날들이 다 찼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날들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5달 동안 자신을 숨기며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들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라고 하였다. 이렇게 제가 25절까지 번역을 했어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사가랴의 태도입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반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말이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서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표현을 그대로 오마주한 표현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사실 사라도 아브라함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또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을 비웃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꾸지람하시거나 벙어리가 되게 하시거나 눈이 멀게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의 그러한 불신앙, 그러한 태도 때문에 침묵하게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사라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꼭 굳이 사가랴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깔뱅도 그 주석서를 보면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가랴나 뭐 아브라함이나 똑같은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고 사가랴는 이미 이 말을 못하게 됐냐 이거예요. 이건 좀 약간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담고 이러한 어떤 사인을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분향단에 들어간 제사장은 분향을 하고 나온 후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로 된 축도를 백성들에게 해야 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침묵하게 되다 보니까 축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는 구약의 제사와 축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이 틀림없죠. 그걸 위해서 침묵하게 된 것이죠. 많은 구약의 제사와 축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 축도와 먼 삶을 살고 있었어요. 초대 교부들과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사가랴의 침묵이 구약의 한계를 보여주며 동시에 사가랴가 이 맡겼던 말문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터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오실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외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오자마자 사가랴가 입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은유하는 것이다. 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하곤 했는데 정확한 해석과 이해죠. 특별히 사가랴가 하지 못한 이 축도라고 하는 거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디엄처럼 그냥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을 하는데 그 축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과 사실 굉장히 거리감이 있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항상 내게 이렇게 향이 있으시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디엄 같은 형식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축도는 인간이 해줄 수 없고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 누가복음의 끝에 보면 축도를 하시는 분이 등장해요. 사가랴가 하지 못했던 그 축도를 예수가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미 쌍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장에서 나왔던 사가랴의 침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도하신 그 축도 사건, 이건 인클루지오, 수미 쌍간을 이루는 건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진짜 축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하지 못했던 그 축도를 신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언하신 거예요. 물론 구약의 주인이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 사가랴의 축도 유예와 신약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축도 마침은 누가복음의 인클루지오, 수미쌍관의 형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축도와 복음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에요. 요약하면 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침묵의 끝을 향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사가랴를 그리고 엘리사벳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시작 지점에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의 관점에서 봤을 땐 엄청난 위로와 큰 은혜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으로 가보죠. 25절입니다. 이날들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5달 동안 자신을 숨기며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들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이 당시에 여성의 불임은 큰 수치였어요.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의 결혼 계약서들을 보면은 여자가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은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거나 후처를 둘 수 있었어요. 또한 신명기 7장을 비롯한 많은 구약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 안에서 보자면 유대식 사고에서 보자면 불임은 여성에 대한 저주였고 수모였고 수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 수모와 수치를 씻어주셨어요. 전술했듯이 창세기 30장에서 라헬이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녀의 긴 불안과 외로움과 현실에 대한 좌절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게다가 사가랴의 침묵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포함한 많은 교부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불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현실로 이해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결과물들을 내어놓을 수 없고 소원하는 결과물들을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뭔가 결과를 내어놓을 수 없는 상태가 불임의 상태로 뭔가 낳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은유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국한된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걸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저도 요즘에 늘 하는 말인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일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려요.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말이죠.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인내와 믿음과 참음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과 사가랴는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한다 해서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겠죠. 왜냐? 생리가 끊어졌을 테니까요. 늙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그에게 자녀를 주셨죠. 마치 아브람과 사라의 부부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때는 아니었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삶의 풍족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모와 수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씻겨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떼겠지만. 그래서 그 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내가 이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삶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죠.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저주와 수치와 슬픔과 저주가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날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지금 단점과 수모와 수치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모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됐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고 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어떤 선함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가랴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또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축복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소원이 풍성히 만족되어지는 날이 오기를, 제비 뽑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던 엘리사벳의 눈물과 수모를 씻어 주셨듯이 우리들이 지금 이것이 왜 이런가 하고 의문을 표하는 오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순간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믿음의 길 위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